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일에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아버지 주의 말씀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깨달음이 임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에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육신의 빵, 영적인 빵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무슨 얘기 나와 있어? 떡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떡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말을 하는 거고, 더 쉽게 말하자면 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뭐예요? 보들보들 야들야들 뽀송뽀송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빵은 어떤 빵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뽀송뽀송한 빵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자주 먹는 납작한 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밀가루, 무전병 빵을 의미를 해요. 여하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힘이 없어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몸이 안 좋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어제 저녁에 밥을 안 먹었어요. 왜요?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예,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 언제요? 내가 항상 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걸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해.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 버는 걸 좋아해. 돈을 엄청나게,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해. 사람하고 항상 웃고 떠들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좋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기뻤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힘이 났었는데 갑자기 다 재미가 없어요. 다 힘이 빠져요. 다 속이 허해요. 뭐가 다 이게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언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다 쓸데없게 느껴집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다 힘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배를 채워야 되지요. 우리의 배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배를 채우세요. 큰 소리로 말하죠. 배를 채우세요. 배를 채워야 돼요. 제 따님이 큰 유나가 어제 그 대전에서 오면서 뭘 가져왔더라고요. 아빠에게 쓰는 선물이야. 딱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성심당 빵 써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맛있는 거야. 아빠 먹어. 제가 먹었겠어요? 입맛이 없는데, 야, 나 누구 줘라. 다른 사람 줘라. 그런데도 애들이 아빠에게 주는 거야. 딸이 그래가지고 모셔놨어요. 봐도요 땡기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뭘 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심당 빵이 있어요. 뜯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먹다 보니 야금야금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이 쫙 빠질 때예요. 배를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힘이 빠질 때에 배를 채워야 됩니다. 무슨 배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배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빵은 어디 가서 사는 거지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 영적으로 너무 배고파요. 내가 이제 이유를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없는지,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는지,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도 재미가 없고,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고, 내가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유튜브를 봐도 재미가 없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 말씀이 텅 비어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가 빵집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빵집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 빵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빵집이 어디지요? 네 글자예요. 빵집. 빵집이 어디죠?
반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답을 말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베들레헴, 베둘레헴이 낀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는 그런 반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말 뜻은 뭐라고요? 빵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우리가 성탄 캐롤에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나를 먹고 마시고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뭐 하나 허투루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고 많은 지명 중에,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하고 많은 어떤 그 도시 중에, 하고 많은 성 중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에 주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므로 빵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빵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상징적으로 두 개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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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 아니, 저 사람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많이 떠나니라. 누가 떠났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제자들이. 제자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그분과 먹고 자고 마시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해요? 다시는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떠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저희 교인들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읽어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지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먹고 마시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무슨 소리지? 그래도 아멘. 네, 일단은 아멘하고 우리 받아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을 때에 이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가지요? 축복의 말씀이 나가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지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지요? 책망의 말씀이 나가지요. 주님이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주님 책망을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리지요? 아, 이 말씀은 달콤하구나. 이 말씀 내가 받아 먹어야지. 이 말씀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난 버릴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 돌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아. 너 배고프지? 40일 굶었잖아. 너 이거 너 능력 있잖아.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주님이 성경 한 절 한 절 잘 봐야 돼요.
나온 네 입에 달콤한 말씀, 네 귀에 달콤한 말씀, 네가 듣기에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책망과 견책과 경고와 이런 말씀도 뭐 해야 된다? 받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 책망받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에게 혼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혼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거의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뭐 해야 된다?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에는, 주님의 견책에는, 주님의 경고에는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돌이키면 주님의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책망과 견책의 말을 듣자마자 확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씹어 먹을 때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 주일날은 뭐 이것저것 바쁘기도 해서, 그래서 주일날 항상 양 우리에 좀 안 가는 때도 있고, 점심 먹고 나서 가는 때도 있고, 그래요. 요 며칠 양 우리에 가가지고 양들에게 사료를 잘 안 주고 있어요. 사료를 안 주고 뭘 주겠어요? 건초를 줘요. 왜 건초를 줄까요? 이놈들이 사료만 처먹어요. 이놈들이 건초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생풀을 갖다 주기가 힘들어요. 여하간 그래서 사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깝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료를 너무 잘 먹길래 먹어라 계속 줬어요. 그 중에서도 사료 가운데 옥수수 통알이 있는데 이놈들 그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오, 얘네가 이걸 잘 먹는구나. 그래서 그 사료 사는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옥수수 알만 또 따로 팔더라고요. 섞어서 주니까 잘 먹어요. 막 가서 한번 보세요. 얘네 먹는 소리 들으면요, 막 식욕이 땡겨. 우가우가우가우 먹는데 얘네 진짜 소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식욕이 땡겨. 듣고 있으면 식욕이 땡겨요. 근데 이놈들이 막 옥수수 알을 얼마나 잘 먹는지, 이거 잘 먹어. 계속 먹어라. 계속. 얘네들아 피둥피둥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진짜 얘 살도 잘 찌네. 그랬는데 제가 그 인피에서 염소 키우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옥수수 알 먹이지 마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왜요? 걔네가 엄청 좋아하던데. 그거 먹으면 새끼 가진 애들이 내장 지방에 껴가지고 출산할 때 어렵습니다. 난산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옥수수알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걔네 사료 잘 먹는다. 사료 계속 주면 큰일 나니까 건초 먹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료를 딱 끊었어요. 끊고서 건초를 계속 줬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건초를 다 밀어내고 있어요. 갔더니 네 건초를 많이 먹었구나. 봤더니 건초를 다 밀어내가지고 다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사료 안 주고 계속 건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염소들이 저보고 인사해요. 밥 내놔! 사료 내놔. 사료 끝까지 안 주고 건초 주고 왔습니다. 사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건초 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인이 건초와 생풀과 사료를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놈들은 뭐만 먹으려고 한다고요? 내 입에 달콤한 거, 내 입에 맛있는 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옥수수 통알만 계속 골라 먹는 거, 이놈들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몰라서 줬지만 많이 키우신 분들이 절대로 그것만 먹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섞어서 주는데 얘들은 뭐예요? 계속 그것만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축복의 말, 달콤한 말, 희망적인 말, 이것만 네가 붙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견책과 주님의 책망과 이것도 네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 삶이 똑바로 간다. 그래야 네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달려간다.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빵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지요. 그 문제가 뭐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뭐를 쫓아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자들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뭘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빵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이분이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이분이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시네. 이분이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또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것만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계속 그 나에게 달라고 해라. 그것 때문에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빵을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먹어라. 영적인 빵이 나를 먹어야 된다. 육신의 빵은 뭐예요? 나에게 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더 깊이 들어와라. 나를 발견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 영이 산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영적인 빵을 먹으세요. 영적인 빵을 먹으세요. 아멘. 육신의 빵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밥은 한계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소비되어지고 배설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빵은 뭐라고요? 영적인 빵을 먹을 때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삶에 힘이 없습니까? 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재미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가정생활이 좋은데 왜 자꾸 힘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다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빵집으로 달려갑시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빵이 있어요. 영생의 빵이 있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빵집에 있습니다. 그 빵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마이슈 차부다라고 하는 힌두교를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어린 소년이지요.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교롭게도 미션 스쿨이었대요. 이제 인도 거기에 이제 큰 학교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제 기독교계 학교인 거죠. 근데 얘는 힌두교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독실한 힌두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다녀요. 어린 소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영혼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삶이 뭐지? 진리가 뭐지? 갈망이 있잖아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거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이 좀 책을 보게 됐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냐.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다. 주님이 말씀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 계속 성경 읽다가 안 되겠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러면 난 우리 집에서 쫓겨나. 그러면 난 사회에서 고립돼. 그래서 이 아이가 뭐예요? 더 이상 책을 안 읽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읽고 이제 다시는 읽지 말아야지. 이불 속에서 이 아이가 성경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얘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푸른 들판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래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자기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고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동생아, 주님이 그러시대. 여러분, 우린 다 주님의 동생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진짜예요. 우린 다 주님과 한 형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동생아,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에 정말 자기를 꿰뚫어 보는 그 눈빛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번민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번쩍 들고 보니까 뭐예요? 꿈이더라. 꿈이더라. 깼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성경책이 펼쳐져 있더래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어떤 본문이겠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청년이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떠나간다. 그 본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지나가더래요. 어떤 말씀이 지나가요? 마음속에 말씀이 지나가더래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이 어린 소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결정을 했다. 주님,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모든 후원이 끊기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목사가 됐다고 그분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신이 든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들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안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삶이 자꾸 힘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빵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빵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빵집으로 달려가세요. 빵집으로 달려가세요. 아멘. 거기에는 이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먹고 마시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 영생이신 주님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없어질 것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채우며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